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예.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예. 눈 뜨자마자 늦었다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가면 주님과 교제할 틈도 없이 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크네요. 왜냐하면 이 땅에 누워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러셨어요. 아마 2002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애도 안 할 때 신학교에 저희 사모랑 동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1학년 때 그 사모가 저희 반의 반주자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저녁에 주무시려고 누우셨는데 장모님께서 새벽기도 다녀오셨는데 그 장인어른께서 숨을 안 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심근경색으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단 5분 뒤의 일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참 기대하지 못한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지요. 5분 뒤에 우리가 로또 번호만 알아도, 그렇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5분만 내가 남들보다 정보가 빨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단 1초도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죠? 1초 앞날을 내다볼 수 있으면 졸음운전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비록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 길을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주를 의지하여 평안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님이 2013년도에 어머님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옐로우스톤 파크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차 타고 안 쉬고 33시간 거리 되는 미국 대륙을 대각선으로 횡단을 하는 LA보다 훨씬 먼 길이었어요. 그런 길을 3교대로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나고 렌트카를 빌려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때는 전화기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틀고 왔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전화기 내비게이션은 인터넷이 안 되면 길을 벗어나면 끝납니다. 그 길로 갈 때까지는 그 길은 다운로드를 받아져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말짱 꽝인 거죠.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막에서. 그래가지고 막 기름은 떨어져 가지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얼마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심장이 두근거렸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길도 모르지요. 사막이지요. 주변에 집도 하나도 없지요. 무슨 짐승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 넓은,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우리 차밖에 없는 정말 그런 황량한 곳에서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정말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후진을 했어요. 뒤로. 더 이상 갔다가는 이거 기름 떨어질, 언제 주유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럴지 모르니까 후진을 하자 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느 지나쳤던 그 가정집, 목장을 하는 가정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저 멀리 주차시켜 놓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는 혹시 남의 집에 그냥 함부로 무단 침입을 하게 되면 총 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총 맞을까봐 총 저만 맞으려고요. 가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저 멀리 차를 대놓고 제가 가서 노크를 해서 하니까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이 길로 쭉 가면 됩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니까 글로 가면 큰일 난다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쪽 길로 이제 따라서 아주머니 말씀대로 한 30분을 가니까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유타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 전파가 닿는 거예요.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지도가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뜨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길을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내하시면, 그리고 그분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편안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가 가는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바울 사도도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 젊음,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인생. 그래서 내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게요, 그냥 내가 혼자 좋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련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 가운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하느니라.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십자가의 원수? 참 나쁜 사람들이네. 아니 낯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조금씩 읽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 손가락이요 자꾸 이게 이쪽으로 오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쉽이 아닙니다. 스토맥, 자기 배.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배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무심코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일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값진 가치가 있어요. 더 값진 가치가 있다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동물의 왕국이죠. 그렇죠? 짐승들 배만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자요, 이틀 동안 잔답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눈 껌뻑껌뻑하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그때 사냥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딱 잡아먹고 포식을 하게 되면 또 한 이틀 잔다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먹고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먹고 살라고 지으셨더라, 안 그러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얘가 제가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꺼졌네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아이패드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 제가 설교를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 컴퓨터에서 딱 쳐놓으면 여기 쏙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패드 프로라 그래가지고 좀 고가입니다. 예, 이 장비가 좋은 장비예요. 그래가지고 비싸요. 컴퓨터 가격이에요. 조그만 게.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제가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예,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도마 좋은 거 주셨네요 하면서 딱 대고 여기다가 음식을 막 자르고 평평하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도마로서의 가치를 하겠죠. 예, 그죠?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도마로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예,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패드와 같이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먹고 살다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바울의 말로 하자면 우리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또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어떤 것,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 수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말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빵꾸 이론이라고. 빵꾸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예? 빵꾸 이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빵꾸가 났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구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구멍이 있는데, 이걸 인간이 허전하니까, 빵꾸 났으니까 뭔가로 채워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따서 명예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정말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돈 아끼지 않고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빵꾸를 채우려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해가지고 정치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빛내리라, 그러면 내게 무슨 영광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보는데 이 빵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보겠다 해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머리도 깎대요. 어떤 분은 뭐 뚫기도 하고, 뭐 희한한 거 팔 들고, 뭐 인도 사람들은 팔 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막 그렇게 하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거를 해봐가지고 빵꾸를 한번 채워보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 빵꾸는요, 그런 것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영광,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건데, 이 빵꾸난 거를 내 나름대로 채우려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살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권력을 누려도 감옥에 가고. 예. 자살 안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금고가 있다 보니까 금고를 지키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쇠창살 만들어 두고, 예, 담에다 막 유리 박아 두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기가 거기 갇혀 살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돈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들어가요.
자기 집을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런 비참한 인생, 빵꾸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또 말하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또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놓치거든요. 솔직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걱정이 어떤 걱정이십니까? 땅의 걱정들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고민들이 하늘의 걱정입니까? 땅의 걱정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땅의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만 땅의 걱정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건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내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고 땅의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일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미국에 가게 되면서 제가 시민권을 따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곧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갔었어요. 그게 2006년도였죠. 2006년 크리스마스를 마치고 27일 날 비행기를 타서 27일 날 출발하니까 27일 날 도착하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루가 느립니다. 한국보다. 그랬는데 갈 때는 바구니에 타고 갔던 이 첫째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라면서 영주권자로 이민자로 그 미국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 무슨 서류를 하려고 해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게 되었지요. 받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전에 면허증 한번 바꾸려 그래도 이민자들은요 서류 다발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서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안 되면은 다시 빠꾸 해가지고 가서 서류 다시 떼어와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면허증 하나 갱신하는데도.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되대요. 집에서 면허증 다시 신청합니다. 아니면 그냥 우편으로 보내줘요. 이게 시민권자와 시민권자 아닌 자의 차이예요.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제가 또 여기 오니까 또 뭐가 됐습니까? 또 이방인이 된 거예요. 미국에 살다가 이제 시민권자로 사나 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박양을 트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이곳에 오니까 이제는 또 외국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전화기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은 제한이 많은 거예요. 값도 비싸고 그리고 분수 이거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저희 매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매형 명의 밑으로 들어가서 전화기를 개설을 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소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소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청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허락을 해주는데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용을 쌓아가라는 거죠. 6개월 동안 안 떼어먹고 안 도망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민도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라는 것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티켓이,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가 죽게 되면 둘 중 하나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지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자, 검사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검사, 사탄이 우리를 유죄로 만들려고, 그렇죠?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리스트, 우리 인생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리스트, 거짓말한 리스트, 시어머니한테 속으로 나쁜 말한 리스트,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검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이 아니죠. 이 피고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한국말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죄를 지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 변호사님이 계세요. 변호사님, 이분은 인권 변호사라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변론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주먹만 믿던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비고 황휘승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탄이 심판대 옆에 딱 검사석에 서가지고 저 황휘승이가 말이죠, 목사라고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은큼한지,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2박 3일 3박 4일 해가지고 죄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인이죠. 지옥 가야 될 죄인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더 변론하실 거 있습니까? 사탄이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형을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사형, 지옥형입니다. 딱 이제 구형을 하죠. 그러면 이쪽 편에서 변호사 저 변론하세요. 그러면 저 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지만 제가 보석금을 냈습니다. 저 죄를 다 갚을 만큼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로 보석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휘승 저 죄인은 이제 오늘부로 의인의 옷을 입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렇군요. 예수님이 다 페이돌, 다 지불했군요. 그러면 황휘승 천국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걸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린 죄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능력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여주세요. 때로는 재력가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메고 푼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도 응답의 횟수가 높아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담대함이 저 사단의 꾀임이 와도,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 담대함 때문에 이제는 맷집이 생겨요. 전에는 한 방 딱 때리려고 그러면 의젓해지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쫄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숨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올 것이 왔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또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제 사단하고 맞짱을 뜨는데 내가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의 어떤 이라크가 아니죠, 사우디였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아랍권에 미국 기자가 억류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 때였나 그랬는데 델타 포스라는 미국의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억류했던 그 부대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초토화시켜 버리고 이 미국인을 다시 빼왔어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일들이죠. 그 사람을 빼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국가 유공자도 아니에요. 뭐 국가의 아주 기밀을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기자였어요. 일반 기자, 평기자. 그런데 그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를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끌어서 건져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셨으면 우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 와도, 아무리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움키려 해도 주의 강한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살아야지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다 포기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수도사들처럼 머리 깎고 검은색 옷 입고 성경만 보고 살란 얘기입니까? 그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있으면요,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빛을 들고 세상에 가면 되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소금의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똑같죠. 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 법니다. 그렇죠? 예, 다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벌어서는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버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요. 우리는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해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들을 섬겨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자들,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나만 먹고 살기 위해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늘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게 돼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번 눈에 보이는 천국 시민권 한번 제작을 해볼까요? 우리 영상 제작팀, 영상 화평 콘텐츠 공작소, 제작소 해가지고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좀 피곤한 일들이 와도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능히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두렵죠. 처음에 안 해본 사람은 두렵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넘어갔던 사람들, 많이 넘어갔던 사람들은 또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또 됐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더 위험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그러므로 우리 뭐를 추구해야 돼요?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추구하는 자들은 수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뭐를 들고? 빛을 들고. 아멘. 주의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21절 말씀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정말 비관하며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꿈이 없어요. 정말 그렇기도 하겠더라고요. 요즘 서울의 집값이 대단하더만요. 예? 뭐 집 한 채가 30억 40억 해요. 그것도 땅에 붙어있는 집도 아니고 아파트가, 그죠?
아파트 한 채가 30억, 40억 하면 도대체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1년 모으면 1200만 원 모으네요. 10년 모으면 1억 2천만 원 모으네요. 40년 모아야 됩니까? 40년? 와, 40년, 400년입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제가 좀 짰습니다, 계산이.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서울에서 집 한 결혼할 생각도 못 하죠.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결혼하면 집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다니자. 그래가지고 알바족들, 알바 여행족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뭐고 다 귀찮고 그냥 세계나 돌아다니며 살자. 집도 귀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가치 있는 것 쫓아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배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알면 그들이 알바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돈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탁월한 리더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탁월한 리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가치가, 스케일이 달라져야 돼요. 탁월한 리더, 영적인 리더임과 동시에 세상의 리더로 자라갈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가 거제도라서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 시골에서도 훌륭한 선지자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무인도에 살더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를 해하려고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천한 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나의 배를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 찬양합니다.